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온 세상이 전쟁에 관심이 있고 또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본래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잖아요. 원래 정말 샬롬이 있어야 될 부분에 지금 전쟁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뉴스를 들을 때마다 불안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도 하고 있는데, 전 세계는 이스라엘을 점점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또 성경의 예언대로 또 그렇게 되어야 되고, 결국 그것 때문에 이제 마지막 아마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 지구상에 성경을 기초로 해서 사는 나라가 지금 21세기에 있다고 하면 하나는 이스라엘이고 하나는 미국일 겁니다. 미국은 건국의 이념이 종교의 자유를 펴서온 청교도들이 세우면서요, 하나님을 기초로 하는 나라로서 처음 세웠습니다. 그네들의 화폐에도 보면은 In God we trust라는 그 문구를 다 넣어 두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이제 그 말인데, 하나님을 구약시대 때부터 믿어서 하나님을 그들의 이 하나님으로 믿었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거의 20세기 들어와서 성경을 기초로 해서 세워진 나라는 미국밖에는 사실 없습니다. 이 두 나라의 긴 역사를 이렇게 우리가 쭉 살펴보면은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러하고 미국도 그러하고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고, 하나님이 모든 이 삶의 기준이 되었을 때 그네들은 부강하고 강력하고 평화를 사실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네들 이 삶이 조상의 삶처럼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이 상황이 되다 보니까요, 성경대로 이 멸망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사실은 치달은 겁니다. 그게 먼저는 이스라엘이고 아마 앞으로는 미국이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미국이 처음 건국할 때에 그네들이 가지고 있던 그 정신은 그네들의 이주해온 그 청교도 그 조상들이었지만은 벌써 한 250년 세월이 지나오는 동안에 그 정신은 사라지고 점점 하나님 없는 이 정책, 하나님이 없는 그네들의 삶이 되다 보니까 점점 더 쇠퇴하고 악에 빠지는 그런 삶이 사실되었다고 지금 보는 겁니다. 14세기 말부터 한 16세기 초에 우리가 알기에도 역사에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는 르네상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르네상스. 문해혁명이라는 뜻이잖아요. 문해혁명. 르네상스라는 걸 한마디로 만일 이 정의를 내린다고 하면은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겁니다. 그 이전에는 신을 모시고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본주의에서 인간 중심의 세상으로 돌아간 인본주의로 전환되는 것이 르네상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림들이나 조각들이나 이걸 대부분 보면은 신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유럽 전체가 다 그랬으니까요. 뭔가 신이 있고 그 신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것들이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사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들도 신이
왕에게 권위를 주어서 우리에게 주었으니까 우리는 그 왕들도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왕권 신수설, 그걸 믿고 있던 시절이었잖아요. 왕의 권리는 하나님이 준 거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신을 두려워하고 마음속에 신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던 그 시절에서 어느 날 신은 점점 배제가 되고 인간이 주인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게 르네상스입니다. 사실은요. 인본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모든 게 바뀌고, 그 다음부터 조각이나 그림 같은 거 보면은 여인의 아름다운 나체라든지 사람을 계속 이렇게 만들거나 사람을 이렇게 띄우는 그런 회화, 조각, 이런 것이 발달되고, 문학도 이제 그렇게 사실은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 역사 속에서도 신을 두려워하고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는가 하면은 점점 그것이 이제 빠져나가고 신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사람이 들어서서 모든 걸 관리하고 다스리고 또 그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을 따르는 사회가 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르네상스 이후에 우리는 찬란한 이 역사가 시작되었다고들 이야기합니다. 농경사회가 이제 기계사회,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뭔가 많은 발전이 있고 사람들이 경제력도 부유해지고 더 잘 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신의 자리에 사람의 기술, 사람의 지혜, 사람의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대체하면서 세월이 흘러왔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긴 흐름 속에도 있지만은 미국이나 혹은 이스라엘이나 혹은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시절, 하나님을 뜻을 따르려고 하던 그 삶에서 자기중심적이고 인간중심적이 되었을 때 오는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성경도 그 부분을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갓 구원받았을 때는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움이 있었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사랑을 정말 깊이 생각해 가지고 모든 초점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도 있는 것이냐 하고 우리의 생각이나 삶의 초점을 항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살았던 때가 분명히 있었는데, 어느 날 구원받은 사람들도요, 그게 배제가 되고 자기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거죠. 나도 알 만큼은 아니까 자기가 관리하고 자기가 뭔가를 결정하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그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왜? 처음 주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중심의 그 삶이 분명히 축복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물질적인 축복도 분명히 있기 마련이라고요. 영국 같은 경우도 사실은 마찬가지잖아요. 영국이 그 대영 제국 시절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 정도, 경제력도 그 정도 4분의 1 정도를 장악하고 있을 그때를 생각하면요, 그 당시는 실제 영국도 하나님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영국은 사람이 종교개혁을 한 게 아니고 국가가 종교개혁을 한 거거든요. 헨리 8세가 결국은 로마 교황청하고 척을 지고 자기가 이제 이혼을 하고 다시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거를 교황청이 허락해 주지 않으니까 교황청하고 단절해버리고 교황청과 똑같은 이제 체제를 만들었는데, 그게 소위 앵글리칸 처치, 우리가 말하는 성공회입니다. 그 영국 국교회가 서면서 정말 모든 영국 사람으로 하여금 신자가 되도록 했죠. 그리고 모든 이 결정도 성경을 중심으로 사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이 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을 때도요, 그 식민지 있는 곳마다 많은 영국의 선교사들이 건너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러니 영국의 기본적인 정책의 중심도 하나님 중심이고 선교고,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굉장히 강대하고 부유하게 해주신 것은 온 세상이 도둑천지고 강도천지고 못 사는 날일수록 더더욱 그렇잖아요. 해적들도 많고. 그래도 이 세계의 질서를 잡을 수 있는 이 권위를 사실은 주셨는데, 영국도 하나님이 배제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기울기 이제 시작하고 오늘날에 사실은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대를 이은 게 이제 미국인데, 결국은 미국도 굉장히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해주신 거잖아요. 신교의 그 나라에 축복을 많이 해주셨는데, 1962년 케네디 대통령이 들어서고 난 이후부터 국가의 정책이 사실은 바뀌었습니다. 국가 정책이. 그러니까 케네디는 캐톨릭 사람이었으니까요. 공립학교에, 국가가 세운 이 공립학교에 학교가 시작하기 전에 이 기도하던 것도 폐지를 시켜버리고 성경 읽는 것도 폐지를 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게 하나님을 믿는 나라로, 기독교 나라로 처음 헌법에도 그렇게 정하고 그 정신으로 세워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가지고 이 나라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학교든 어디든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시작했던 것을 1960년 들어서서 그걸 결국은 폐지하게 됐다고요. 그 이후부터 국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지하는 위치가 줄어들잖아요. 점점점 전체 국가가. 제가 미국에 있을 그 무렵에 이제 그 LA 타임즈,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 한번 기사가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뭐를 실어놨냐면 이 사람들이에요. 케네디 대통령이 공립학교에 학교에 오면은 처음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던 일들이며 성경 읽던 일이며, 그 이전과 그 이후에 이 미국이란 나라가 어느 정도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는 것을 발표한 그 내용이 한번 있었다고요. 더 나아졌느냐?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보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62년 3년 그 이후에부터 지금까지 그 이전과 범죄의 이 횟수라든지 범죄의 종류라든지 이거를 다 이제 덜추어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한 거를 한번 발표한 적이 사실 한번 있었다고요. 어떨 것 같아요? 타락을 해도 이만저만 타락한 것이 사실은 아니죠. 국가가. 미국도 그거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거를 막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이제 가는 거는 그 이후에도, 자, 십계명 학교마다 뭐 돌에다가 새겨놨든지 교실 뒤에 십계명 같은 거는 다 붙어 있었다고요. 그거 다 철거 다 시켰죠. 우리가 아는 대로 2005년 그 무렵에는 동성연애자까지도 이걸 합법화 시킬 정도로 미국이 이 타락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래 처음 그네들이 가지고 있던 기독교 정신, 성경을 기초로 한 그 모든 이 삶에서 하나님이 배제가 되었다. 하나님을 빼버리고 우리가 모든 것의 주인이다. 우리가 결정하고 선과 악에 대한 것, 이것도 우리 기준대로 하는 거지 성경의 기준대로 할 필요가 없다. 그게 미국입니다.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런 상황이 왔을 때에 미국이 지금 어떠냐? 미국은 앞으로 이 국제 패권에 대한 것도 상당한 부분은요 상실해 버릴 겁니다. 미국이 그렇게 절대적인 이 패권을 가지지를 못하게 되고요. 결국은 힘이 약화되기 시작하면서 목소리가 점점점 줄어들게 되고 엉뚱한 세력들이 나타나서 이제 세상을 끌고 가는 그런 체제가 분명히 될 겁니다. 그게 마지막으로 이제 가는 길이잖아요, 사실은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출발했던 나라거든요. 건국 초기부터 성경을 가지고 있던 나라였는데 그 성경이 배제되기 시작하고
그 정신이 사라지고 한 250년 오는 동안에 그런 결과가 생겼죠. 과거에 그 이스라엘도 사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그네들의 삶의 중심이 있을 때, 그네들이 우리가 알기에도 자 다윗이나 이 솔로몬 왕들이 잡고 있을 때는요, 이 주변 나라들 다 평정하고 태평천하를 사실은 이루고 살았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기 시작하고, 분열되니까 북쪽은 하나님이 없고 우상을 이제 전부 다 만들잖아요.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하는. 그 결국은 포로로 잡혀버리고, 남쪽은 또 포로로 잡혀가버리고, 그런 이 삶을 우리가 사실 보고 있는데, 자, 이 지구상에 성경을 제대로 붙들고 그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나라가 그 두 나라입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을 그래도 믿고 있는 나라. 근데 그런 이 역사적인 이 과정을 쭉 이렇게 보다가 오늘 우리를 이제 가만히 한번 살펴보는 거죠. 우리를. 똑같은 그 과정을 겪고 있다는 것을 사실은 다 알 수 있잖아요. 똑같은 걸.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를 잠깐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 개인도 만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개인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배제되고 내 생각이 더 먼저고 도덕과 윤리의 가치 기준도 내 기준대로 적당하게 이거를 해석해 가지고 뭐 이 정도가 죄가 될 거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 거냐, 그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로마서 1장을 보시면요,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니 장차 심판을 받는다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대노가 있으므로 그것이 자연재해로도 사실 나타나는 겁니다. 그 자연의 여러 가지 어떤 예상치 못했던 이 자연재해들은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결과거든요. 그게 사실은. 그러니 계시록 속에 나와 있는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그 많은 자연의 현상들은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에 대한, 여기 기록된 대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라는 것을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가, 즉 하나님의 심판이 그 말입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근거는 뭐냐? 하나님을 부정하는 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불의를 가지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깨와 방법을 가지고 진리를 거절해버리는 거거든요. 그 진리에 대한 부정이 심판을 가지고 온다. 자, 진리라는 게 뭐냐? 진리는 성경은 이게 참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참. 그러니까 참이라는 거는 어떤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 놓은 질서도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게 어떤 말씀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놓은 모든 이 질서도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낮이 있고 밤이 있지요. 이것도 진리고 불변의 진리잖아. 이게 법칙으로 세워놓은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낮이 있고 밤이 있는 거를 사람이 바꿀 수가 없잖아요. 낮을 밤으로 바꾼다든지. 근데
그 질서 중에는 자연 질서도 있고 그 질서 중에는 남자와 여자로 만든 이 진리도 분명히 있겠죠. 남자와 여자를 만든 것. 이거는 창조주의 뜻입니다, 사실은요. 근데 사람의 뜻은 뭡니까? 남녀 구분할 필요가 뭐이냐? 그게 지금 이 이승간의 결혼을 합법화시키는 미국의 대부분의 결정 같은 것들이라고요. 지난번 제가 미국을 마지막으로 갔더니 화장실에 과거에 남녀 표시를 분명하게 해놨던 그 화장실도요, 다 없어졌어요. 같이 쓰는 거. 그런 데가 여러 군데 생긴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그거를 법으로 지금 만들어 두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구분을 못하도록 해놓은 거예요, 학교에서도. 그거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진리를 뭐 하는 겁니까?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게 미국 사회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미국 사회가. 동성연애만 인정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결혼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 남녀를 왜 구분하느냐 이거야. 그거는 본인이 선택하도록 둬라. 남자라도 내가 여자다 그러면 그건 여자가 되고, 여자라도 내가 남자다 그러면 그거는 본인의 뜻에 맡기라. 그게 법으로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상하게. 그래, 화장실도 남녀 구분하지 마라. 같이 쓰라. 이렇게 된 거죠. 그게 불의로 진리를 하나님이 정해놓은 뭡니까? 법칙을 다 깨버리고 막는 것들이잖아요. 자, 그 영향 속에 국가가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영향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 우리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됩니까? 국가가 허용해놓은 그 법률의 범위 안에서 우리도 같은 죄를 똑같이 짓고 같이 불의로 진리를 거스리고 사실은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이 성경의 어떤 특정한 말씀이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는 모든 질서와 법칙은요 다 진리입니다. 그거는 불변의 진리잖아요. 불변의 법칙이니까. 그거는 어떤 일이 있는가 보세요. 23절을 보시면 22절부터 보십시다. 스스로 치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자, 인간이라는 게, 인간이 얼마나 똑똑하냐? 우리가 못할 게 뭐 있느냐?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이 컴퓨터 봐라. AI, 이게 얼마나 위대하냐? 우리가 못할 게 없다, 그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치에 있다고 하나,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어리석게 되어가지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라. 자, 사람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도 인간은 자기가 만든 것을 신처럼 생각하고 살죠. 그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태양을 섬기거나 뭐 하나님이 만들어낸 이 천체를 섬기는 것 이외에도 자기가 만든 것도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인간이었는데, 과거에는 말 못하는 신을 만들었지만, 우상을 만들었지만은 지금은 뭐 하겠어요? 말하는 우상 만들어 놓습니다. 그게 지금 AI 같은 거라고, 사실은요. 지금은 그래도 사람이 AI를 컨트롤하지만요, 제가 AI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조금만 더 있으면은 out of control, 사람이 컨트롤 못 한대요. 왜? AI 이 지능이 자동적으로 발달된다는 이야기,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버리면은 그 AI가 사람을 부리는 그 단계로 가는 거죠. 계속적으로 학습을 하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책이라는 건 책은 다 읽었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태어나가 그만큼 많은 책 읽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게 많은 책을 읽고 그걸 안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이죠. 무엇인지 물으면 다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뭐든지 물으면은. 그걸 사람이 만들었죠. 그러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신이 필요 없고 보이는 신이 바로 우리 눈앞에 있다. 앞으로 컴퓨터 쓰는 사람들이 다 그거 쓰게 됩니다. 지금은 뭐 써요? 구글 쓰고 네이버 쓰고 하죠. 그건 두들겨 봐야 글자밖에 안 나옵니다. 조금 있으면은요 다 AI를 쓰게 됩니다. AI 들어가가지고 명령하고 말을 해도 문자만 치면은 말로 해주기도 하고 글로도 그냥 해준다고. 이제는 자료를 보는 게 아니고 그거를 가르쳐주고 부탁하는 걸 다 만들어주고 그려주고 찾아주고 다 해주는 거죠. 몽땅다를. 그게 아마 5년 안에는 다 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5년 안에는 그런 세상, 완전한 세상이 올 거라고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되겠냐? 자, 그런 상황이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24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뭡니까?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하나님처럼, 신이 아는 것을 신처럼 생각해서 믿고 따르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게 욕되게 하게 하는 말은 그게 빼야 됩니다. 욕되게 하셨으니. 그건 지금 아마 인쇄에 오류인 것 같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창조주 하나님보다도 더 믿고 더 신뢰하는 사람들은 어떤 결과가 있느냐? 이 때문에 그러잖아요. 또 있습니다.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지금 이게 24절에도 보면은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자, 내버려 두사 하는 표현이 24절에 되어 있죠. 그 다음에 26절도 보세요.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28절도 보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어떻다고요? 내버려 두사. 자, 요 1장 요 읽었는 이 내용 속에 내버려 둔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을 거절하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절하니까 하나님은 그 거절하는 사람들을 제재하지 않고 그네들의 원대로, 그네들의 뜻대로 하게끔 방치해버린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첫 번째 이유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데 있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은 자기 정욕과 육신의 소욕을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방치하고 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 그럼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남자와 여자 구분하는 게 싫어? 그러면 너는 합체가 살아라. 그래서 이런 동성연애 같은 게 더 심각해지는 거죠, 사실은요. 남녀 구분이 없는데 뭘 특별하게 남자끼리 여자끼리 그게 무슨 죄냐,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거를 내어버려 두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은 저절로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마음에서부터 배제하는 거죠. 생각에서부터 배제하죠. 하나님 없어. 보이잖아, 하나님 어디 있냐.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버린 거죠.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어떤 이 불의를 가지고
진리를 부정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 그 결과 먼저 하나님을 부정하고 불의로 진리를 막으니까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왜 세상에 이 범죄가 이렇게 많으냐? 법이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법이 이 죄인들을 이렇게 컨트롤 못하느냐? 왜 못해요? 법이 발달하는 만큼 인간의 지혜도 그 법을 피해가려고 꾀를 많이 씁니다. 감옥이 많으면은 사람이 그 벌레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요. 더 많이 지어야 돼요. 더 많이. 포화 상태가 되잖아요. 온 세계의 감옥들이 지금 포화 상태가 되는 이유가 뭐냐? 과거에 미국이 그래도 이 성경을 중심으로 살 때는요, 이러지를 안 했다 그러잖아요. 이러지를 안 했다. 근데 죄도 극악무도한 죄가 너무너무 많고 포악하고 인간 자체가 너무 악해져 있고 그저 배고파가지고 도둑질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돈이 있어도 죽이고 뺏고 그런 상황이 이제 사실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인간이란 거는 본래 타락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렇잖아요. 인간 그 자체가 타락되어 있고 마귀가 이 연약한 우리의 육신을 잘 이용해가지고 항상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유혹하고 하기 때문에 쉽게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붙들고 정말 육신의 생각 속에 빠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니까 그런 대로 자신을 지키고 있지만은요, 세상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하나님을 부정해버리고 하나님 말씀도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네들의 죄라는 거는요, 말 못할 만큼 이렇게 추악하고 많다는 겁니다. 28절 한번 보세요. 이제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마음에 말씀을 두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마음에 그 말씀이 없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과는 지금 여기에 기록된 대로 온갖 우리가 지금 우리 주변에서 보고 있는 일들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보세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신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는 자. 인간은 죄 짓는 사람들을 자기 동료라고 생각하니까요. 같은 죄를 짓는 사람들은 오히려 동료처럼 위로를 서로 받고 사는 존재들인데, 자,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떤가를 한번 봐야죠.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구원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주님 안에 들어온 것도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도 있죠. 이 두 가지 것을 우리가 사실 다 얻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 넣어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였고,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 들어간 그 사람에게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서 내주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도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의 내주하심이라는 거는요, 성령이 무슨 연기처럼 우리 속에 들어온다, 그 뜻이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을 받아들이면 말씀의 주인공이신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면은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데
과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인이신, 머리이신 주님이 말씀하는 대로 내가 순종하고 사느냐, 아니면 주님은 내 속에 있는데도 이거를 거절하고 사느냐. 구원받고도 분명히 그런 결과가 생길 수 있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구원받은 사람도 마음에 하나님이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면은 구원받은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육신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죄에 안 짓는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요, 분명히 우리는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죄 짓고 사는 악한 사람이 됩니다.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기록된 이 내용이 불신자에게만 해당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목적을 두셨겠죠. 내가 이런 기계를 만들 때는 그저 손 주물럭주물럭 하는 것이 이런 게 나온 게 아닙니다. 이거는 분명히 뭔가 쓰려고 하는 용도에 따라서 만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계가 어디에 쓰이는 것인가 하는 거는요, 기계에게 물어봐야 될 게 아니고 누구에게 물어봐야 됩니까? 만든 분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만든 분에게. 그러면은 내가 만들어진 피조물이면 내가 내한테 물어봐가지고 될 일은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지? 내가 이 땅에 왜 오게 됐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를?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 오는 거는 내 힘으로 온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땅에 온 것도 창조주가 하셨다고 하면요, 무엇 때문에 만들었으며 왜 살아야 되는지도 물어봐야 하는 거는 그분께 물어봐야 되죠, 사실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잖아요. 답은 만든 분이 알고 있습니다. 물어봤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왜 만들었습니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무엇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물어본 적이 있느냐고요. 왜 당신이 나를 만들었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와보니 재밌는 구석도 별로 없고 고생할 거면 쫙 늘려있고 고통과 괴로움밖에 없고 답답한 일밖에 없는데, 당신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보낼 목적은 도대체 무엇이며 내가 뭘 해야 됩니까? 하고 한 번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모르기 전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나와가지고 좋은 직장, 훌륭한 사람이 되고, 뭐 자기 나름대로 많은 어떤 계획들을 사실 세우고 있잖아요. 출세해야 돼, 출세. 뭐 온갖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목표를 정해가 그 목표를 이루면은 내가 뜻을 다 이루었어. 박사기도 받았고 좋은 아내도 얻었고 좋은 지위도 얻었고, 이제 나는 성공했어. 그러니까 자기가 정해놓은 어떤 지점에 이르게 되면 그 사람은 성공을 했다고 사실은 생각합니다. 근데 나를 만든 분도 그렇게 생각하시겠느냐, 그 얘기잖아요. 우리는 이 뚝배기 같은 거 보면요, 자, 고래자기 같은 것이 하나 있고 방에 뚝배기도 하나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활용도가 높아요? 뚝배기가 훨씬 더 활용도가 높습니다. 이거는 쳐다보기만 하지, 이거 뭐 그거를 국을 담아가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아니라고요. 쳐다보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거는 이게 비싼 건데 뭐 그거밖에 없다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본래 하나님께서 만들 때에 집에다가 곱게 모셔놓도록 저 고래자기처럼 그렇게 있으라고 만들어 두셨겠냐, 아니면 뚝배기처럼 어떻게 잘 활용되도록 만드셨을 것 같아. 그것도 사실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만드셨다면 무엇에 쓰려고 만드셨는가? 이게 용도가 대체 무엇인가? 그것도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거는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성경이 그 내용을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그 내용을 우리에게 사실은 가르치고 있잖아요. 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러잖아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자,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만드셨을 때에 이 몸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도록 만드신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이 몸을 만드셨는데 이 몸을 만드신 그 용도가 뭐냐? 용도는 뭐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드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내 몸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이거를 성전으로 쓰시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다. 그게 창조주의 뜻입니다. 창조의 뜻이라고요. 그럼 말을 바꾸면은 사람은 있는데 아직도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사람은 아직도 본래 만드신 창조의 뜻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지요. 사실은요. 뜻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뭐 하는 거라고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영생이신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이야기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내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한 성전이라면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 들어오신 건 왜 들어오시겠어요? 그냥 부처처럼 와가지고 가만히 있으려고 들어오신 것은 분명히 아니지요. 가만히 계시기 위해서 들어오지 않은 겁니다. 무엇이게 들어오신 겁니까? 지휘 감독하시려고 들어오신 거죠. 지휘 감독하시려고. 머리가 되려고 한 거라고요. 지휘 감독하시려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속에 모셔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오셨다고 분명히 안다고 하면은 이 성경이 가르쳐준 그 내용이 뭡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은 하나님도 못 들어가십니다. 반대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원해가지고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셨으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것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카운셀러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모든 것이 다 되시려고 들어오신 것이라고. 사실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 되는 것. 아담이 만들어졌을 때는요,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사실은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아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요. 동산에 같이 계시기는 해도. 그렇잖아요. 그 말은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영생할 수 있었느냐? 불가능하겠죠. 때가 되면 어느 날 죽을 겁니다. 그도. 그러니 실제 하나님이 아담을 향하신 것도 범죄하기 전에는 범죄하는 이유도 뭐가 필요했겠어요? 내가 네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죠. 내가 네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사람과. 이거를 이 인간이 이 결혼하는 것과 연결을 시켜준 거거든요. 결혼한 거 연결시킨 거잖아요.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성경 속에
모든 천사는 남성으로만 표시되어 있지 여성 천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천사가 여자 모습으로 나타나는 말이 없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 하나님은 항상 남자로 표시된 거죠. 남성으로 표시된 거죠. 모든 천사들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으니까.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남자를 만드셨잖아요. 처음부터 여자를 만든 게 아니고 남자를 만들고 이 남자 안에서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남자고 갈비뼈로 만들어진 이 여자가 있는데 사실은 여자는 흙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고 남자의 갈비뼈를 가지고 만들었으니 이거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그러잖아요. 남자에서 취하였은즉 여자를 하리라. 근데 히브리 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시, 남자는 이시고 이시가 이샤. 그러니까 이샤라는 것은 이시에서 나온 것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에게서 취하신즉 여자를 하리라.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남자를 여자와 어떻게 한 겁니까?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하나님. 그러잖아요. 둘이 아니요 하나님. 이게 지금 그러니까 1 더하기 1 이게 1이 된 게 사실은 아니죠. 이거는 1 곱하기 1이 된 겁니다. 1 곱하기 1이. 본래 하나였는데 자 어떻게 그러면 남자에게서 여자를 뽑아냈는데 이게 둘인데 이걸 왜 여전히 하나라고 말하느냐. 원리상으로는 이게 똑같습니다. 보세요. 사람 속에 우리 속에 영을 불어넣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먼저 불어넣으신 사람 속에 불어넣으신 영이 있고 이게 인간의 영이죠. 사람 속에 들어오는 영이 인간의 영이 된 겁니다. 이 인간의 영에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가 된 거죠. 주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그래서 주합하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와 합하게 되면은 한 몸이 되고 주님과 우리가 합하게 되면은 한 영이 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와 하나 되게 하시려고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그의 형상과 그의 모양대로 지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 되시려고 한 것. 그러니까 사람의 근본은 생명의 근원은 흙에서 나온 게 아니고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온 거죠. 코에 불어넣으시니 불어넣은 것은 창조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부터 나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존재라는 것은 굉장히 가치 있는 겁니다. 다른 저런 짐승들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 그 영을 담고 있는 이 몸을 성전으로 만들었으니 그 성전 속에 하나님이 다시 들어오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나 모세가 지었던 이 성막 같은 것도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을 지은 거거든요. 이 모형이라는 말이 뭡니까? 실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성전이 먼저 있고 그거를 보고 만들었으니 이게 모형인 거예요. 땅에 있는 게 모형이고 진짜는 저 위에 있잖아요. 진짜는. 그러면은 사람의 몸도 이게 모형이고 진짜는 어디 있었겠어요? 저 위에 있지요. 누구였겠어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아들의 모습은 성육신 하기 전에도 모습이 있은 거예요. 사실은요. 성육신. 그래서 아브라함을 만날 때도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천사가 셋이라 그러잖아요. 그 중에 하나는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이었다고 사실은요.
요 앞에 서 있었잖아요. 요 앞에 서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 모습은 인간의 모습이 먼저 있다가 주님이 인간의 모습대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본래 모습이 있고 그 모습을 따라서 사람이 지어졌고 그 다음에 주님도 이 땅에 그 모습을 따라 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 구성이나 이 몸이 굉장히 신비하고 정말 놀라운 거란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하늘에 있는 성전이 모세에게는 성막의 모습으로 나타났으니까 모세에게는 물론 성막이나 성전은 원리상으로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건데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성소도 있고, 그러니까 지성소, 성소, 뜰이죠, 뜰. 이게 이제 몸입니다, 몸. 이게 또 몸. 그러니까 사람의 이 만질 수 있는 이 부분은 휘장과 같은 거죠, 여기. 울타리의 휘장하고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 안에 지금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영입니다. 성소에 해당하는 부분이 혼입니다. 그리고 이게 몸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것 전체를 우리는 성막이라고 이야기하고, 성막 공부할 때 그 책에도 보면은 또 성막은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 성막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위에 덮는 막도 성막이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자, 보세요.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죠. 영과 혼을 성경이 구분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거는요, 다르기는 한데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겁니다. 영과 혼입니다. 그러니까 영혼 하는 이 말을 이제 앞으로 듣거든요. 이게 영혼이라는 이 단어가 둘이가 붙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성소와 성소가 붙어 있는 것처럼요, 영과 혼도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분리할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느 부자가 농사도 잘 되고 창고도 계속 짓고 온통 이제 큰 부자가 됐으니까 내 영혼아, 평생 동안 이렇게 먹을 걸 많이 사두었으니 먹고 즐기자.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시니, 그 영혼은 혼입니다. 거기에 표현되는 말은 원어를 보면 그거는 혼으로 돼요. 오늘 밤에 네 혼을 도로 찾으시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되죠. 혼. 근데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렇게 되어 있죠. 거기에 영혼은 영입니다.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아니, 그러면 어떨 때는 왜 영을 쓰고 어떨 때는 혼을 쓰는가? 이거를 제가 오랫동안 제 나름대로 많이 깊이 생각하고 찾아보니, 아, 이거는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 지성소와 성소는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혼 하는 그 말은 영과 혼이지, 이거를 하나로 이 단정 지을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에 해당하는 영어의 단어도 없고 헬라어의 단어도 없고 히브리 단어도 없습니다. 히브리 단어는 헬라어는 영과 혼을 구분해서 따로 이야기하고 있고, 영어도 영과 혼을 따로 이야기하는데 우리말만 이렇게 영혼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영과 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영혼.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앞으로 이 부분은 둘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둘이라는 것을. 자, 그럼 보세요. 이게 지금 영이고 만일 이게 혼이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만일 하나님이 이 지성소 안에 영 안에 계시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은 지성소를 여기에서 들어가거나 뒤에서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반드시 성소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죠. 성소는 뭡니까? 우리의 혼이죠. 이 혼은 우리의 지성이나 감정이나 의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의식하는 이 과정을 통하지 않고 영으로 바로 가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은요. 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이 과정이 그 다음 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하고 바로 이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없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듣는 거는 뭐로 하는 겁니까? 혼이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안 듣고 믿을 수 있느냐? 불가능하지요. 사실은. 모르는데 믿을 수 있느냐? 지식도 없는데 믿을 수 있느냐? 그것도 불가능한 겁니다. 모르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맹신입니다. 그건 미신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의지나 우리의 지식은 이 지성소로 가는 이 통로입니다. 통로. 반드시 이 과정을 겪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은 전도를 하는 사람들의 이 과격한 말을 들으면요, 머리로 믿지 말고 뭐로 믿으라고요? 마음으로 믿어 그러죠. 머리로 안 통하고 마음으로 바로 믿는 방법이 뭐겠어요? 마음은 뭐예요? 마음은 마음이 뭐냐고요? 마음은 여기서 영에 속한 겁니까? 혼에 속한 겁니까? 네? 어디에 속한 것 같아요? 마음은 어디에 속했어요? 자, 우리의 지식, 생각입니다. 생각하고 있는 부분. 느낌, 뜻, 의지. 그럼 마음은 어느 쪽에 속한 것 같아요? 로마서도 분명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런 표현이 있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자, 영이 있죠? 몸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영은 지성소에 해당하죠? 혼을 통하지 않고 뜰에 갈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은 가운데 있는 혼을 통과하지 않고 육체까지, 몸에까지 갈 방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육의 전달을 뭘 하려고 하면은 혼을 통해서 하는 수밖에 건너뛰는 방법은 없죠. 여기서부터 건너뛰가 이거 들어가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혼은 영과 육 사이에 있는 겁니다. 중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혼이 중개 역할. 요 사이에 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 육 이게 바로 이렇게 만날 방법도 없습니다. 이게 불가능하죠. 육도 영에게 바로 나갈 방법도 없고 영도 육에게 바로 접촉할 방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중개하는 요 혼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 속에 마음이라는 부분은 어디에 속하는 부분이냐 그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걸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그 우리말 속에 마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많은 부분들은 읽어보면요
이거는 이제 원어나 혹은 다른 역본들을 읽어보면은, 마음은 영에 속한 양심, 혼에 속한 의지, 혹은, 그러니까 우리의 이 양심은 영에 속한 부분인데요, 영에 속한 양심과 우리의 생각, 그러니까 요 사이에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양쪽 다. 그러니까 혼이 영과 육의 중간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영에 속한 양심과 혼에 속한 요 생각의 요 부분이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은 영에 속하기도 하고 어디에 속하기도 합니까? 혼에 속하기도 하고. 마치 혼이 영쪽으로 가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육쪽으로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양쪽 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중간에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그렇게 이해하면요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하는 그 말 속에는 양심으로 믿는 뜻입니다. 양심으로 믿어.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이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도록 한 거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영접하라, 받아들이라, 그 말이거든요. 그거는 안에 주님을 받아들이라, 안으로 모셔드리라, 그 뜻이잖아요. 그 모셔드려야 그 영이 내 생각을 통해서, 내 뜻을 통해 가지고 이 육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가 있고, 그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안에 계시는데 만일 문이 딱 닫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안에 계시는데 휘장이 열리지 않고 딱 닫혀가 있으면은 여전히 하나님과 나 사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막혀 있겠죠. 대제사장 1년에 한 번씩 가서 제사 드리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근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지성소와 성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찢겨가지고 둘이 됐고, 지성소와 성소가 어떻게 됐습니까? 통로가 열려버린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쉽게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쉽게 올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 이 사역이 있었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없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와 계셔도 실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없는 것은 죽음의 이 역사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다고 하는 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내 생각 혹은 내 혼의 이 부분을 지배하실 수가 사실은 없으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휘장에는 네 종류의 이 그룹들이, 모습들이 새겨져 있죠. 그게 사람이 들어있잖아요. 다른 피조물도 다 들어있지만 사람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찢어져 버렸으니까, 거기에 나도 찢겼으니까, 나도 죽었으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인간도 거기에 같이 죽었으니까 하나님 우리 사이에 막힌 게 없다. 그러니까 출발점은 뭐냐? 하나님이 이 혼에 역사하실 수 있는 출발점은 어디서 시작하는 겁니까? 문이 열리는 것부터 시작하니까, 문이 열리는 건 언제 열리는 겁니까? 십자가에 죽었을 때 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현재의 위치가 주님의 죽음에 항상 머무르고 있어야 주님이 나를 통해서 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역사할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것이다. 내가 살아있는 한 이 문이 안 열렸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밖으로 나올 수가
사실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근데 실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드물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배워 아는데 그 하나님이 실제 내 안에 역사하시려고 하면은 휘장이 찢겨야만 그게 가능한데 그 휘장이 찢기는 건 2000년 전이지만은 2000년에 찢긴 그 죽음이 지금 내가 그 죽음에 내 자신을 갖다 놓지 않는 한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체험하는 방법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이 되어버리잖아. 이론이.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당신하고 계시면서 당신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 말씀 안 하시던데요. 그러잖아요. 아무 말씀 안 하지요. 뭐. 왜냐하면 휘장이 지금 찢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미 찢겼지요. 고린도 후서 4장을 보세요. 고린도 후서 4장. (7절부터) 보세요.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예수님을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 육신의 몸이 흙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질그릇입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라면. 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능력은 내한테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있는데, 그 얘기입니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데 이 능력이 나타나려고 하면 이제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8절 보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사면 초가가 됐는데도 태연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울은 분명히 우겨섬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어떻다고요?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조그마한 어려움만 있어도 낙심이 됩니다. 이러다가 죽을지 모르고, 이러다가 부도날지 모르고, 이러다가 다 망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에 사는데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럴 때도 자기는 낙심하지 아니했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즉 맞아 쓰러져도, 그 말입니다, 망하지 아니하고. 자,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라. 자, 성령이 여기 계시는데, 지성소에 계시는데 이 성령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하면 첫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휘장이 찢어져야 그 찢어진 그 틈 사이로 영광의 빛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 그 예수님의 생명, 그게 능력인데 그게 나타나려고 하면은 우리가 죽음에 넘겨야 된다. 지금 죽읍시다가 아니고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죽었죠. 휘장이 찢어질 때 그게 네 종류의 이 그룹들이 함께 찢어졌으니 그게 인간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인간도 그 인간의 모습도 들어있죠. 그러니 내가 죽었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하는 그게 찢긴 것이고, 그 위치에 있으면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지요. 가장 약한 것은 죽은 겁니다. 꼼짝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가장 약한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같이 이렇게 미천한 인간을 통해서라도 자기를 나타내 보이시려고 하는데, 그 나타내 보이는 그거를 성전의 그 모습으로, 성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고, 오늘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의 몸이 지성소, 성소, 뜰까지 다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면은 하나님이 머리이시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사는 거죠. 시킨 대로 사는 거. 그러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성소하고는 관계가 없이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대로, 혼의 생각과 혼의 느낌과 그거대로 산다는 뜻입니다. 구원을 받고도. 구원을 받고도 가장 육신적으로 사는 것은 뭐냐?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자기 육신의 생각, 판단, 결정대로 사는 거죠. 그게 사실은. 근데 우리는 육신의 결정과 육신의 판단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니고 성령의 결정과 성령의 뜻대로 살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 우리 속에 와 있는데도 우리는 죽음의 위치에 자기를 두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지성소하고 성소하고가 막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더 뭐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부터 구원받고 나서 능력을 받는 게 아니고 이미 능력은 다 있는데 그 능력을 나타나도록끔 내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사실은요. 내가 못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들이 생기면 여전히 휘장이 아직도 찢겨지지 않는 그 상황을 늘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두려움은 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밖에는 자연의 빛이 있죠. 성소 안에는 등대의 빛이 있습니다. 지성소는 우리 보기에는 깜깜하지요. 근데 여기는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광의 빛이 휘장이 찢어지면서 밖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그 빛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을 것이고 마지막에는 우리의 몸에까지 그 영광이,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능력이 나타난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주님한테 뭐를 계속 드리고 바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혼을 통하시고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사실은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라고요. 얼마나 많이 주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셨느냐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요. 내 몸을 통해서, 내 실질적인 이 생각과 감정과 느낌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이 몸을 통해 가지고 주님이 얼마만큼 나를 통해서 많이 드러나셨느냐,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게 한 겁니다. 여기도 지금 10절 보세요.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자, 오늘 하루를 보냈습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신 것이 몇 퍼센트 될 것 같아요? 얼마일 것 같아요?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표정이나 정말 주님이 얼마만큼 나타났는가? 근데 우리의 표정으로 나타나는 것은 주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욕심이 나타나고 그 욕심의 뒤에 있는 마귀가 나타나고 그럴 수도 있죠. 사실은요. 마귀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사셔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셔야 된다고요. 근데 이 지구상에 다른 신들을 믿거나 불신자들은 이 내용을 모릅니다. 사실은요. 그네들이 고생하고 그네들이 금욕, 절제, 무슨 수련 그걸 통해 가지고 뭔가 계속 도 닦듯이 해가지고 어느 단계에 이르려고 하지만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을 소요해가지고 어느 날 어느 단계에 이르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주님 안에 들어오는 그날로부터 함께 죽었으니까 죽음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겁니다. 죽음에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죽음에 출발하라 그래도 구원받고도 율법 생활하는 사람은 아직도 긴 시간이 있어야 되는 모양이다. 앞으로 더 있어야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잘못 이해하는 부분도 사실은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이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원했고 실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려고 하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안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매일 성경 읽는 것이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기도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끔 구하는 거잖아요. 내 생각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당신의 뜻이면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다 하시고 저도 거기에 절대적으로 순복하겠습니다. 그게 필요한 거죠.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는지 참으로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어떻게 인간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지 우리는 이해하려고 해도 그 지혜를 다 알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사실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아버지 밑에서 한 집에서 살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니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와 자매들 사이에서 자기가 권위인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어리석은 일들이 없게 하시고 모든 행동의 주인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 아버지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 혹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늘 돌봐주시고 지켜주심을 저희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에서부터 주님을 멀리하고 삶에서부터 주님을 뺏어가는 일들이 있으므로 주님의 책망과 주님의 징계하심이 있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그런 일들이 없겠지만은 혹 부지불식 가운데라서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멀리하는 영혼들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 만날 때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을 대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사랑과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심이 참으로 가까운 이 때에 저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껴있게 하시고 정말 어리석은 자처럼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실 때에 당황하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 아무도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